우리 앞 기자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룻기 제1장.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옴이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아침의 일입니다. 아침에 주일 오전이 되면 장로님실에 모여서 이렇게 올라온 지출 결의서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사인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지출 결의서를 낼 일이 있어서 장로님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모임 중이신 것 같아서 제가 내일 그 위원회 장로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나오셔서 저를 찾고 지출결의서를 달라고 저한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장로님은 제 전화가 찍힌 것을 보시고 해석을 하셨는데 제가 지출결의서 때문에 자신을 찾아 4층 앞에 있다는 것을 해석하시고 바로 나왔습니다. 장로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지주교회를 가져가는데 저의 마음도 참 이렇게 따스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도 나눴듯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해석이 다 된 다음에 우리의 감정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의 감정은 멈추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큰 어려움 가운데 놓인 이 룻과 나오미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그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두 여인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채우시는데 이들의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가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텅 빈 삶에 대한 해석입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모압 지방으로 떠날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잠깐 기근을 면하고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다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두 며느리였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게 되어지고 이제 룻 며느리 한 명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을 축복하셔서 기억하셔서 이 땅 그 땅에는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베들레헴까지,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110km에서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걸어야 올 수 있는 거리를 둘이 이렇게 걸어옵니다. 이들이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어지자 온 이 베들레헴이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떠들며라고 있는 동사 형태는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형색이 충격적으로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가 아주 거지꼴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물으면서 수군수군대고 아주 이 모든 일대가 다 떠들썩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온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20절 말씀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히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면 나오미는 원래 이름의 뜻이 기쁨이고 유쾌한이고 사랑스러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이렇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라는 쓰고 쓰라리고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무슨 유쾌한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까? 나는 쓰라리고 텅 빈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살펴보면 20절과 21절을 이렇게 5절로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기 때문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21절에도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시는 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엄중하고 무서운 분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나오미 가정에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과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죠? 심판의 목적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징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 가정에 하신 것은 징계의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다른 길로 갈 때, 또 허튼 길로 갈 때 혼내지 않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헛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징계의 회초리를 많이 맞았죠.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을 이렇게 좀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빨간색이 되어 있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에 있는 내용들을, 예언서에 대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으나 구원하신다.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징계하시나 구원하신다. 이 문장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에 의하면 저는 참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특히 집안에 있는 온갖 살림살이가 저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때에도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한 번은 날씨가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제가 썰매를 타겠다고 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길을 잊어버리고 저는 옆 동네로 갔는데 제가 그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저는 썰매를 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찾으려고 낮부터 저녁까지 저를 찾아서 결국에는 저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연탄집게가 그렇게 아픈지 그때 인생의 쓴맛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강에 홍수가 났는데 수영을 하겠다고 동네 형들과 갔다가 정말 주님을 빨리 뵐 뻔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몽댕이와 회초리가 저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심판의 목적, 그 징계의 목적이 저의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고 돌이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거기에 드러나지만 신자들의 경우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반대로 징계를 위한 심판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또 가져가시고 내 인생에 풀리는 일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펴보면서 내가 그때는 이런 선택을 안 했었더라면, 아니면 내가 했던 실수들을 인하여서 후회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집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회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아주 헛된 수고를 했습니다. 밤새 열심히 살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의 기쁨을 누렸듯이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의 빈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부르심의 전초 단계가 바로 이 빈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클래식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음악 처음에 공부할 때 저는 클래식 작곡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뮤지컬 음악 감독이 되어서 뉴욕에 가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클래식 공부하는 것과 또 피아노가 아닌 작곡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고 난 뒤에 저의 삶은 옆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음악 공부를 하니 너무 좋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마치 텅 빈 마음과 같았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작곡 공부를 해야 됐고 베토벤과 모차르트와 많은 음표들을 작곡하는 일이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작곡가들이 있으면 정말 위로해 줘야 될 정도로 정말 측은할 정도로 힘든 학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독한 사람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학문이 이 작곡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저의 삶이 참 힘겹고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1학년이 마치고 2학년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텅 빈 마음, 삶을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CCM과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찬양팀 이렇게 섬기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클래식 작곡과에 들어가게 됐으니 이 길이 다 막힌 줄 알고 저는 망연자실하고 맨날 제가 망원동 근처에 살았었는데 그래서 맨날 학교 끝나면 제가 한강에 매일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날마다 그 성산대교 아래서 눈물 짓고 기도하고 자전거 타다가 울다가 기도하고 했던 곳이 저희 한강이에요. 요즘에는 무슨 망리단길이니 너무 좋아져서 저의 추억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삶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학년이 마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들어간 학교가 총신대학교였거든요. 거기는 보니까 과마다 이렇게 찬양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팀에 들어가서 정말 원 없이 반주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텅 빈 인생 같았습니다. 그때가 저는 잘 실패한 인생 같았고 괜히 내가 이거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괜히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그냥 컴퓨터 전공하고 편하게 좀 그런 길을 가지. 내가 왜 이런 길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어졌을까라고 이렇게 자책하면서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클래식 작곡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었고 또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텅 빈 마음과 결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빈배요, 그것이 바로 텅 빈 마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갔을 때 주님은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렇게 돌아간 자녀들을 우리는 미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용납의 마음을 가득가득 가지고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분명히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것이 있었고 앞으로도 나오미의 삶에 채워주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며느리 룻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 나오미는 룻을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내가 그냥 돌봐야 될 며느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룻이 앞으로 나오미를 도와서 은혜를 채워줄 존재로 나오미에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기근의 때에 돌아가고, 그리고 또 모압 지방에서 풍족함을 기대하며 돌아갔던 이들이 다 망하고 돌아왔을 때는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나오미에게 친척 보아스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친족이라는 것은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 친족과 함께 결혼하여서 그 대를 잇게 만드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족이 있었다는 것은 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있구나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유력한 자는 부유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가 아직 나오미와 룻은 이 보아스의 존재를 알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이들의 삶에 이렇게 풍성한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어느 날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장 그 전에가 맞습니다. 1절로 되어 있는데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서 이제 룻이 이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어떻게 나서냐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에게 따라가서 이삭을 좀 죽겠습니다. 어머니 좀 허락을 해달라고 시어머니에게 이런 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 룻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펴볼 때는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환대를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이 룻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자신을 평가할 것 같습니까? 자기 객관화라고 하죠. 자신의 삶을 뭐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내가 이방에서 와서 다 싫어하는데 내가 괜히 나가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그냥 어머니 따라서 좀 가만히라도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을 근거한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좀 남겨두라고 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룻이 은혜를 입으면 그런 곡식을 좀 가져오겠다고 적극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성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내가 나의 어떠함에 의지하여서 거기에 함몰된 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들이 준비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들,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상황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간 자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으로는 법으로는 밭의 주인들이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홀대했다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밭의 주인들은 이삭 주우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까지 썼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조금만 틈을 주고 조금만 기회를 주면은 내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서서 집에 잠깐 갔다 오고 밥을 먹거나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옆에 서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까라면서 아주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끝까지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걸어간 룻에게 은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아멘. 룻이 가서 이 은혜를 구하려고 부단히 열심히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그 밭이 어디였다고 말합니까?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그리고 때마침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셔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역지를 찾을 때마다 처음에는 정말 지금 와서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약간 무모하게 사역지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사역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족들과 기도하면서 지금 클릭했을 때 가장 위에 있는 교회를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클릭을 했었으면 제가 첫 번째 사역지를 구할 때 딱 클릭을 해서 그 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가까운 이제 상암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역지를 구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과거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좀 더 빨리 만날 수 있었던 거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2015년에 서울은영교회를 지원했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못 만나게 됐냐면 제가 그때 교회를 두 군데 지원했었습니다. 서울은영교회랑 다른 교회를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두 군데 다 연락이 오지 않아서 저는 어떻게 하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라도 어디든지 보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던 중에 서울은영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으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니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가고 있었으면 근데 가는 당일에 서울은영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 주시고 또 이메일로도 지금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설문하는 이제 한글 파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오늘 그 파일을 이메일 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2015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그 원칙을 늘 정해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연락 온 곳으로 간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지금 다른 교회 면접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목사님께서 지금 그때는 잘못 들었는데 인도네시아인가 어디를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인도를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다녀오시던 중에 연락이 좀 늦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참 2011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역지를 놓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2020년이었던가요? 2021년입니다. 제가 왔던 데가. 그때는 그 사역자 게시판을 보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참 우연하게 제가 사랑하는 제 동생이 서울 운영교회에서 사역자를 뽑는다는 얘기를 저에게 차를 마시던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보지 않고 바로 그냥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풍성한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풍성한 은혜들을 받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걸어간 자,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때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삶에 어느 날 찾아온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텅 빈 삶을 인애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었죠. 8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가 자기를 너무나도 선대해 주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지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심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보고 보아스가 선대했다고 합니까?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있는 사랑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랑의 나눔들을 바라보시고 일하신 것이죠. 나오미는 룻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고향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나 따라와 봤자 얻을 거 하나 없고 나 따라오는 것이 고생문이 열리는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미의 사랑이었죠. 근데 그 사랑을 안 룻이 나오미를 사랑합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아주 험난한 이삭 줍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랬던 이 룻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습니까? 이 사실을 안 보아스를 통해서 이들은 선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텅 빈 인생을 또 텅 빈 인생에 은혜를 채우시는 방법이 바로 사랑을 나누며 선대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텅 빈 마음에 은혜로 채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기업 물을 자로 또 가난 중에 있던 나오미와 가정을 구원하고 대를 잇게 되는 예수님을 그런 힘을 가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텅 빈 마음을 가진 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길입니까? 바로 서로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대해주고 인내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텅 빈 마음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셀 모임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알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와 또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사랑의 나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텅 빈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때 꼭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텅 빈 삶을 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마음을 돌이킨 자녀들에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놀라운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들, 풍성한 은혜들을 누가 누린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우연이지만 때마침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채워 가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자비와 긍휼의 헤세드로 은혜를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텅 빈 삶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질 것입니다. 텅 빈 우리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텅 비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아버지 우리는 그런 삶이 거절받은 삶이요 아픔이 가득한 삶이요 내가 잘못하여서 하나님께 벌받은 삶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아버지 숨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버지 사랑의 회초리로 우리를 때려가시며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눈과 손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돌이킨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그 은혜를 나를 비관하고 나를 너무 자기 객관화하여서 망연자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은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 텅 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나누며 살아갈 때 아버지 정말로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원하고 아버지 소망 없어 보이고 아버지 허물 많고 아버지 넘어져 있고 서로 다투기 일수인 우리의 셀 모임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이 가득가득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